에베소서 3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 이상의 지식,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 신비로운 지식,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지식. 그 지식이 뭡니까?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또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머리로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대적 평가를 뛰어넘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그렇게 고상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하죠.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결혼할 때 사람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신비죠. 생전에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장기를 선뜻 내어줍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버림받은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양부모도 있고, 온전한 몸이 아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자기 친자식으로 키웁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앞으로 호적을 올려놓고 사는 처녀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사랑,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 능히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알아들으면 크게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이요, 영웅이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목격한 그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고 연한 순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심히 상해져 있었고 고난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끌고 가는 자의 손에 의하여 순순히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범죄한 자처럼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천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우리의 천한 것을 누가 믿으려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담대히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또 부피를 구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사랑의 길이, 우리는 길이를 기장이라고 말하죠. 몇 미터냐, 몇 킬로냐,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때로는 갖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사람들은 간섭받는 걸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범죄할 때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도 공백 없이 간섭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온 후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른 것,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쳐서 때때로 보충 수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잘 가꾸어서 내 삶의 정원을 잘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크신 사랑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옆에 있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교제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높이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그 사랑의 지식, 엄청난 사랑, 교리를 뛰어넘는 사랑,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더욱더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